It's a good day to worship. My name is Sean, and I'm really excited to worship together this morning. As we gather here, let me say a prayer first. Dea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this morning. We gather here to worship you, Lord, and we gather our hearts to honor you. So as we worship you, fill our hearts with gratitude and adoration for you. And fill our hearts with your joy and the true happiness that comes from you, Lord. We pray in your name. Amen. Now as you guys stand as we lift our praises to the Lord.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Cry out to worship, whose glory taught the stars to shine. Perhaps creation longs to have the words to sing, but this joy is mine. With 1,000 hallelujahs, we magnify your name. You alone deserve the glory, the honor and the praise. Lord Jesus, this song is forever yours. 1,000 hallelujahs, 1,000 more. Who else would redemption, whose resurrection means I'll rise. There isn't time enough to sing of all you've done, but I have eternity to try. With 1,000 hallelujahs, we magnify your name. You alone deserve the glory, the honor and the praise. Lord Jesus, this song is forever yours. 1,000 hallelujahs, 1,000 So this morning, let us lift our hallelujah and praise to the Lord, to the Lamb, to the King. We lift our praise to the Lord, to the Lamb, to the King of heaven. Praise. He rose, now he reigns. We will sing for, we lift our praise.
Our Jesus is the Savior and the one who is sitting on the throne is our Savior. So He's worthy of our praise and He's worthy of endless praises. So let us lift our songs of praise to the Lord like this. So we sing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We sing it out to Jesus. 네, 안녕하십니까. 정가원 전도사입니다.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데 요즘 많은 아이들이 또 예수님을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하나 복음을 배워가는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느끼고 또 깨우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시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조부모님들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고 또 복음이 그들 마음에서 잘 자라도록 날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1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이렇게 머물기 때문에 어떨 때는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아이들에게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말할 때도 많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은 우리의 깨달은 그 적용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또 훈계하고 징계하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복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와 모든 리더십들 특히 그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봉사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정말 머물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자녀들이 그 말씀 안에서 먹고 자라며 성숙할 수 있도록 주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가 주께 바라는 것은 정말 은혜밖에 없습니다. 저희의 만 가지 입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저희들의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한 주가 되게 하셔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주의 은혜가 늘 그의 머리들 위에 머물게 하시며 주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한 주간도 그 삶을 붙잡는 귀한 축복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함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는 아멘.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가운데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벨뷰 캠퍼스를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크나큰 축복으로 말미암아 저희 벨뷰 캠퍼스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찾아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 속에서 그들이 정착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고 기존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또 서로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현재 지구촌은 전쟁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은 또한 이중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이중고통 속에 헤매고 있는 불쌍한 어린 양들을 저희들의 기도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해 듣는 이적을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아무런 죄도 없이 당하기만 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붙잡아 주셔서 무엇보다 주님을 알고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이다. 늘 벨뷰 캠퍼스에 끊이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벨뷰 캠퍼스에는 많은 사역부서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역부서와 기관들이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한 것임을 사역하는 저희들이 깨닫고 느껴 봉사하는 데 지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부서의 편의만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많은 부서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보탬이 되는 부서, 서로 양보하며 아끼며 사랑하며 중보하며 도와주며 함께 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그러한 부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큰 사랑과 축복을 통해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하나의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가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지금도 일부 믿지 않는 나라들의 탄압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여 사마리아와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성명을 따라 늘 기도와 행동으로 따르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에 주님의 특별한 사랑이 전달되어 지치지 않고 항상 같은 마음으로 성교지에서 주님의 말씀의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은 나약한지라 주님께서 주신 복을 항상 깨닫고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박해를 받는 선교지에서는 더욱더 어려운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곁에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교무사로 무장하게 하시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송영세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긍휼함의 성령님이 깨어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지라도 목사님의 말씀 선포로 인해 변화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며 분명한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툰타운 등록이 오늘로 마감이 됩니다. 우리 썬라이트 자녀를 두신 부모님 계시면 우리 교육전도사님들께 문의하셔서 오늘까지 여러분 등록을 꼭 마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6월 1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함께 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공동체 리더 순장님, 교구장님 부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40 우리 모임, 남편이 되시든 아내가 되시든 30대 40대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6월 마지막 주에 참가할 수 있다 없다를 이렇게 사인해 주시면 우리 음식을 준비하는 팀들이 예상해서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부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이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 성가대 연습이 있게 되겠는데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설문조사를 3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7월 달부터 변경이 되는데 1부 예배가 10시가 되겠고 2부 예배가 12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땅은 넓지만 공간이 작아서, 특별히 교육부 공간이 너무 적어서 저희들 가장 잘 나누어지는 시간을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10시와 12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해서 오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우리 교육부와 우리 사역팀들은 이 시간에 맞게 서로 잘 협력해서 한 달 동안 잘 매니지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약간 불편한 시간을 택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결정할 때 새로운 식구들이 또 오시기가 훨씬 더 주차장이나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첫 주부터 예배 시간 변경되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바텔 캠퍼스, 벨뷰 캠퍼스, 다운타운 캠퍼스 우리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본문으로 똑같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감정, 영상에서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지만 이모션, 우리 크리스찬들의 감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27가지, 29가지로 감정을 분류할 수도 있지만 4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는데, 오늘은 이모션 시리즈 첫 번째 해피니스, 우리 행복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저희들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게 될 텐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는데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신약 성경 322페이지가 되겠고, 여러분 화면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김형석 교수가 똑같은 주제로 강연을 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교수님의 강의 말미에 보면 사람의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개인으로 뭔가를 소유해서 행복도 느끼지만 관계에서 온다. 이렇게 결론 맺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요? 원하는 것들을 손에 넣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을 가질 때 행복감을 누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눈앞에 놓고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명예나 권력이나 또 어떤 것들을 소유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고, 예술을 좋아하는 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예술 분야의 그런 것들을 감상하고 또 접하게 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소확행이라고 그럽니까? 소소한 행복, 일상적인 소소한 행복, 가족들과 강아지와 산책하는 가운데도 느끼는 소확행, 소소한 행복,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려고 75년 동안 724명의 사람을 셀렉트해서 75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아까 말한 김영숙 교수님 얘기하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소유해서 행복한 것보다도,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서 행복한 것보다도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가장 깊은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어떤 때 우리는 너무 좋은 관계에서 결혼도 합니다. 너무 좋은 관계, 부모 자식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관계지만 갈등이 생기면 천국이 아니라 한순간에 지옥으로 뒤바뀌는 모습도 경험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바울은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제일 큰, 우리가 가장 깊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 조사한 결과도 발표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가장 깊은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헬라어로는 이 행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버드가 연구한 최고의 행복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행복이 가장 깊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바울은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카리오스, 그 마카리오스는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기쁨을 분리해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행복감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 마카리오스,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행복의 존재,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 속에 있는 마카리오스,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행복과 기쁨이 항상 여러분 심령 가운데서 바울처럼 어떤 환경, 감옥에 갇혀있는 환경, 그 환경이 이 바울에게 부어진, 하나님이 부어주신 행복, 마카리오스,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도 감옥에 갇힌 상태로 행복이 빼앗길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바울이 마카리오스, 오히려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마카리오스를 외치고 있는, 기쁨의 노래, 행복의 외침을 외치고 있는 바울의 외침을 오늘 최초의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의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지만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 삶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기쁨과 행복의 장애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과 행복의 장애물을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울이 그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장애물을 브레이크트루하고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감옥 속에서도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행복을 노래하고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기쁨을 외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과 행복의 장애물에 걸려있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오늘 오기 전까지 마카리오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빼앗길 수 없는 행복감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부어주셨는데, 빌립보 교회처럼 염려함으로, 빌립보 교회처럼 갈등이 발생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의 장애물이 이렇게 경험되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갈등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눌림을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는 기쁨의 교회, 마카리오스를 노래하는 교회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장애물을 경험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행복해하지 못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도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행복감을 빼앗기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한 매도 여러 번 맞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신 행복,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 마카리오스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한 놀라운 행복을 놓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에이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채널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네 가지 채널로 행복을 느끼는데, 첫 번째는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나를 사랑해주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또 여러분을 사랑해줄 때, 정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줄 때,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두 번째 행복해지는 채널이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손에 넣을 때 행복해집니다. 돈이나 명예나 갖고 싶은 것을 손에 넣으면, 어떤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집니다. 세 번째는 자기 형편을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가끔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지만 가진 조건으로 보면 행복할 수 없는, 별로 못 사는 나라 이디오피아가 행복지수가 높습니다. 그들은 별로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비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더 좋은 거하고 비교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것 자체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잘 받아들이면서 행복지수가 높은 것을 봅니다. 자기 형편을 좋게 여길 때,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자족하는 사람 행복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만 누리는 것도 행복하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 줄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대학 교수가 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가진 지식을 제자들한테 나누어 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행복의 조건 이 네 가지 채널에 다 부합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받는, 아주 유대교인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울이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학문도 자기 머릿속에 다 집어넣은 사람이었고, 자기 형편을 뭐 나쁘게 볼래야 볼 것도 없이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가졌던 바울, 사울이었던 바울이 더 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가장 행복의 조건들,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이유들을 다 가베지에 버리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행복감으로 행복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마카리오스, 행복과 기쁨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한테 핍박했던 게 너무 송구하고, 그래서 깨닫고 나서는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작은 자로 이름을 바꿔가면서까지 또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좋은 걸 경험하면 덜 좋은 거를 버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동전을 좋아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자판기 커피 머신이 저기 있습니다. 동전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죠. 근데 아이들이 크면 지폐가 동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알고 아이들이 지폐를 이제는 안 놓치기 시작하는 나이가 옵니다. 더 소중한 것을 알기 시작하면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유대인이었지만, 히브리인이었지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왕자로 컸습니다. 그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가졌고 애굽이 줄 수 있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가 줄 수 있는 행복감을 누리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히브리서를 보면 그런 것들을 다 덜 중요한 거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는 모세가 왕궁에서 가졌던 행복의 조건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행복의 조건을,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다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해봤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마카리오스, 행복을 경험하고는 헛되고 헛되다,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허상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행복을 느끼는 4가지 채널에 바울을 대입해 봅니다. 첫 번째 행복을 느끼는 채널은 뭡니까? 사랑받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또 잘 되기도 하지만 사람을 잘 못 만나는 상황에서는 강아지라도 고양이라도 나를 막 사랑하고 꼬리 흔들고 따라주면 괜히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바울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요,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벅찬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충만하게 덮어주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정말 문제가 더 이상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복을 느끼는 두 번째 채널이 뭐라고요? 소중한 것을 손에 넣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문도 손에 넣었고, 최고의 학벌, 최고의 가문, 최고의라는 수식어가 한 번도 빠질 수 없을 만큼 최고를 다 가진 사람이지만, 바울은 최고 중에 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을 손에 넣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색한 문장이 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가장 소중한 생명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사람이 되고서는 다른 행복의 조건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영접됐다면 여러분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의 장애물, 기쁨의 장애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행복을 느끼는 채널은 자기 형편을 좋게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족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소중한 존재이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울은 덜 중요한 것을 그렇게 목숨 걸고 그걸 가지고 소유하기 위해서 갈등하지 않고 다 배설물로 오히려 버려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해석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꿈보다 해몽이 좋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그림으로 해몽이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분, 가장 완벽한 분, 가장
나에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마카리오스, 행복을 주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영접되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그렇게, 딴 사람은,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둥바둥 덜 중요한 것을 붙잡고자 아둥바둥하며 갈등하며 그렇게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행복을 놓치는 삶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도 행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뻔한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행복의 조건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바울이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한 하나님이 주신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을 붙잡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해석이 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덜 중요한 것도 안 놓치고 싶어하고 하나님도 안 놓치고 싶어하고 덜 중요한 것도 안 놓치고 싶어하고, 아마 이 지점이 우리의 삶에 서 있는 지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다른 것들을 다 버리라, 그 적용을 직역으로 하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너무 안타까워서 빌립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행복 공동체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의 공동체, 행복의 공동체인데 기쁨을 뺏기고 있고 행복을 뺏기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워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도에게도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행복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의, 행복의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믿음이 암만 제가 목사고 좋다 하지만 제가 전혀 불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을까요? 정답은 저도 불안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에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오늘 저에게도 염려와 불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모해 갈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믿음으로 바라보다가도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하기도 하는 모습이 솔직한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요한복음 14장은 안 믿는 사람한테 준 메시지가 아니고, 믿는 것도 어느 정도 믿는 사람한테 준 메시지가 아니고, 잘 믿는, 최고로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주신 메시지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행복을 받은 사람에게도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심을 붙잡지 말고 뭘 붙잡으라고요?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행복, 세상이 그 행복을,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공동체인데 기쁨과 그 행복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기쁨의 장애물, 행복의 장애물을 느끼고 있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 마카리오스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솔루션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먼저 솔루션을 살펴보기 전에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 기쁨의 장애물이 뭔지 한번 살펴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등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우리 벨뷰 캠퍼스,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만큼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갈등이 있었어요. 도토리 키재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4장 4절부터 읽었지만 4장 2절을 보면 유오디아 자매하고 순두계 자매가 영적인 쟁탈전, 헤게모니, 도토리 키재기가 벌어지고 있어요.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고의 행복, 마카리오스를 느끼지만 그 다음으로
김영석 교수가 말한 것처럼, 하버드 논문이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 다음 행복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유오디아 순두개 같은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등하다가도 하나 될 수 있는,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마카리오스를 누리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행복과 기쁨의 장애물이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염려였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만 저도 수시로 염려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시로 두려워하다 보니까 범브란트 목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성경에는 365번 매일매일 두려워할 일이 있다 보니까 두려워 말라는 이야기가 구글로 검색하면 두 가지 설이 있는데 365번 설이 있고 366번 설이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인 거로 받아들이면 좋다라고 워드플레이 하는 것을 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갈등도 있지만 염려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을 통해서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고 솔루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금방 읽었지만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염려 대신에 뭐 해라고 하는지를 잘 주목하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온다면 당황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시그널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오면, 갈등되는 마음이 오면 내 마음 속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기도의 초청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염려를 제압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도 보면 31절로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십니까?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크리스천들에게도 염려라고 하는 바이러스, 갈등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불안과 근심의 바이러스는 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옵니다. 그때 염려 대신에 뭐 해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갈등 올 때 뭐 해라고요?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행복과 기쁨의 장애물은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갈등과 염려였지만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기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갈등과 불안과 염려를 만날 때 기도의 특권을 수건에 싸두는 여러분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바울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염려를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염려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손바닥만 해도 염려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손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마음의 진정성이 없어도 괜찮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의 습관이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의 마카리오스를 받은 사람답게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잡아주시는데
갈등 대신에, 염려 대신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7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염려하는 마음과 생각을, 근심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염려하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경험을, 자기가 먼저 경험한 경험을 빌립보 교회에게 적용해 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덩치가 크지만 물 깊은 곳에 물의 압력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 보니까 물고기들은 부력도 있고, 저보다 덩치가 조그만 물고기도 물의 압력을 견디고 유유히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압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의 압력도 높아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근심의 압력도 높아지고, 세상은 어마어마한 죄가 가져다주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갈등의 압력이, 어마어마한 압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부인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건강에 정말 영적인 포로, 갈등, 마카리오스를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장애물, 행복의 장애물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잊지 마십시오.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두 번째 현상은 나 중심의 해석에서 하나님 중심의 해석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을 다 못 읽어드리는데요,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상처되는 내용이 쭉 나와요. 바울이 오해받고 있고, 바울이 정말 억울한 내용이 쭉 열거가 됩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억울한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마카리오스는 흔들림 없다. 아무리 오해해도, 니네들이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해도 나는 해석한다. 하나님의 마카리오스 안에서 나는 고백한다. 하나님만 전파되면 내 상처받는 것 문제없다. 나를 오해하는 것 문제없다. 마카리오스, 그것들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 바로 바울은 자기 이익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영적인 성숙한 리딩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상황을 바울처럼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에이스 아들과 딸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나오지만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4장 19절입니다. 포커스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는 정말 일용할 양식도 걱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카리오스를 누리지 못하고 눌림으로 기쁨의 장애물을 만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염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갈등보다
불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걸 못 보고 종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눈이 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자기 눈이 멀 만큼, 육신의 눈이 멀 만큼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데반은 더합니다. 스데반은 지금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이상한 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묘사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인자의 영광이 스데반에게는 순교하는 순간에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지점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밤모성 같은 현실, 불안한 현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아니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는 홍보석 같고, 하나님 나라는 뭐 같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언어로 묘사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삶의 지점은 광야처럼 어려운 밤모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마카리오스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행복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영광이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복의 나라, 마카리오스의 나라를 바로 천국을 선포하는 메신저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전에는 귀로만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욥기 끝에 보면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갈등이, 염려가, 불안이 여러분 눈에 많이 보일 때 바울이 고면해 준 대로 그 자리가 기도의 지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염려의 바이러스를 제압해버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삶의 현장을 마카리오스,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어진 이 행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세상의 행복이 가장 행복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 마카리오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예수님 안에 있는 행복을 또한 전하는 한 주간 삶이 여러분의 간증이요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잔치집, 결혼식장에 가십니다. 기쁨을 상징하고 행복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기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요한복음 2장 11절, 영광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이 한 주간 포도주가 떨어지는 절박한 갈등의 상황에서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제자들과 같은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알려주신 솔루션, 마카리오스를 유지하는 방법, 기쁨과 행복의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내면을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우리에게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부어주신 행복감을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울처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시편 37편 4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마카리오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교회 안에 있지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의 창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마카리오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행복감을 누리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갈등과 염려 같은 기쁨과 행복의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 바울처럼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염려와 불안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과 마카리오스,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행복을, 하나님의 기쁨을,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일상이요 삶의 순간순간 고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기도를 담아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행복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행복의 그 은혜를 누리는 장애물을 만날 때, 근심과 염려와 갈등을 만날 때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을 경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기쁨의 장애물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마카리오스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불안함과 염려와 갈등을 만날 때, 기쁨과 행복의 장애물을 만날 때 기도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가정 위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을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